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1주이고요. 또 광복 기념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붙들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귀한 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야곱이 요셉만 예뻐해서 형들이 서운해하다가 결국에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보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또 물건에게도 그렇고, 때로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같은 물건을 써도 내가 마음이 가는 물건이 있어요. 차를 마셔도 같은 찻잔이어도 내가 더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찻잔이 있는가 하면, 사람도 같은 많은 똑같이 만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요, 조금 더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들 중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써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마음이 가는 거는 우리가 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편애가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 가져지고 조금 더 신경 쓰는 거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서 편애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 편애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소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 그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대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이 창세기 37장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과도 나누었지만 조금 더 함께 보고자 합니다. 37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노년에 야곱이 노년에 이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참 사랑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사랑할 때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징을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채색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채색옷,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뭔가 알록달록한 옷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케토넷 파심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이 어떠한 모양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옷은 긴 소매로 손목과 발목 다 덮는 옷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옷으로 이 온 몸을 다 덮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화려함이 그 온 몸을 덮었으면 그 한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의미를 생각하면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딸 다말이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은 공주잖아요. 그러니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이 신분적으로 남들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의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귀족의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존귀하게 존귀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11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눈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야곱이 말하지 않아도 요셉만 보면 어떤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저 11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각별히 신경 쓰는 한 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아, 제가 요셉이구나라고 눈에 탁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볼 때에 요셉은 어떤 존재로 비추어지겠습니까? 요셉은 특별하다. 요셉은 특별하다. 이게 그 가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이 생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문제가 되었어요. 본문 속에서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 형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미워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데 이 요셉만 끼어 있으면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모습이에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서먹하고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은요, 아주 작은 서운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형들이 볼 때에 왜 저 요셉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줄까? 아마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 비교가 질투로 변하게 되고 그 질투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참 눈치 없는 아이였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이 잘못한 거를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글쎄 형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대요 하고 계속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잘못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 있는 게 너무 싫어한 거예요. 요셉도 잘못이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만 돌릴 수도 없고요. 형들의 이 행동 또한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 가족 안에는 너무나 복잡한 이 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이 연약함이, 사람의 이 작은 편의 하나가 관계를 깨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틈을 점점 멀게 하는 그런 문제로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야곱이 요셉에게 가라고 했지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저 멀리서부터 알아보았을까요? 가까이 왔을 때 알아보았을까요? 저 멀리서부터 충분히 알아봤을 것이죠. 왜겠습니까? 예, 요셉에게는 눈에 띄는 채색옷이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있어도 제가 요셉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 요셉이 올 때 형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왜 꿈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님들 보세요. 형님들이 다음 그 쌓은 묶은 그 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님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야? 아버지 사랑받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지금 그 꿈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한테 다 절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형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꿈쟁이 온다.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고자 계획했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형제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채색옷을 벗긴 겁니다. 채색옷.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 받는 그 사랑의 증표인 채색옷을 가장 먼저 벗겼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겁니다. 보기 싫은 그 채색옷을 가장 먼저 벗긴 거예요. 요셉이 어떠했겠습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겠죠. 형님들,
형님들 살려주세요! 라고 고래골래 지렀겠죠.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요, 형들이 요셉이 소리를 지르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42장에 보게 되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애걸하는 소리를 그 형들은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드러나고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 애걸하는, 그 애원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우리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사랑하는 그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가족을 넘어서 내 곁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채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채색 옷도 아버지의 사랑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래요. 아무리 우리에게요, 채색 옷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 하나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를 끄집어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채색옷과 같은 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까이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이 본문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차별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차별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느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조차 차별이 있었어요. 더 사랑받는 아들, 더 특별한 옷을 입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편애가 비교를 낳았고 비교가 미움을 낳아서 미움이 결국 한 사람을 구덩이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내가 받는 은혜, 옆에 있는 지체가 받는 은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은혜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언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무나 우리가 이 사회적 사회에서 어떤 이 조건, 가지고 있는 자격,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많이 넘어진다고, 내가 너무 실수한다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채색 옷이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쟁 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모두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에 소리쳤을 때 형들은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별 없는 사랑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한 발 나아갑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사랑을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가 증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가져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세상처럼 어떤 채색 옷을 입혀서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랑받는 사람에게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구덩이에 홀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도 열심히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물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누가 손 내밀 때 잡아주는 것, 누가 울고 있을 때 그 곁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그 곁에 서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그 발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자. 오늘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 외면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손을 내밀자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편애를 했지만 그 편애가 아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뭔가를 더 많은 걸 주자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 옆에 곁에 있어 주기만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 삭히며 홀로 외롭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곁에 있자는 겁니다. 그들 곁에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우리가 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정말 그 사랑을 붙들고 살자. 이 한 주간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내가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곁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붙잡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